여러분 혹시 지는 가위바위보 아세요? 지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하고 이렇게 바로 내서 상대방 거를 보고 그 사람 걸 보고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한번 손 내밀어 보시죠. 다 저한테 져야 돼요. 져야 되는 겁니다. 자, 내밀어 봐요. 송채원 씨. 자, 이지영 씨. 자, 내밀어 봐요. 자, 가위바위보 보. 지신 분, 이기신 분 저를. 이게 못 골라내겠네요. 자, 그러면 그냥 쭉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보. 아니 저기요, 이해를 해보세요. 자, 보하고 내가 내면은 바로 보하고 다음 걸 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위바위보 보. 자, 이게 저를 이겨버렸어요. 분명히 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설명하고 있어? 자, 가위바위보 보. 예, 졌어요. 이겼어요 저를. 예,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탈락. 자, 가위바위보. 아니 저기요. 보. 오케이?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자, 가위바위보 보. 자, 저를 이겨버렸어요. 가위바위보 보. 네, 이겼어요. 가위바위보. 졌어요. 한 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네, 두 명. 우리 이장님 집사님. 가위바위보. 이거 어떻게 되진 거? 이건 진짜 져버린 거. 자, 가위바위보. 이겨졌어요. 가위바위보. 권사님은 아까 저랑 연습했는데 또 안 됐어요. 네. 아니 이게 좀 잘 안 되죠. 호영이 해볼까? 가위바위보. 졌어요. 제법. 이지영. 가위.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가위바위보. 안 됐어요. 에헤. 준영. 가위바위보. 됐어요. 지금 3명 됐네요. 3명. 이렇게 했는데 요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됩니다. 지는 가위바위보가 이렇게 게임으로 할 만큼 사실 알고도 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게 박사님들 보면 되게 쓸데없는 것까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서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엔 자기 통제와 자기 절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져야 한다는 걸 알고 내가 질 수 있는 조건도 알아요. 그런데 다 방법까지도 다 아는데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본능 안에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학습되어 온 것들과 또 인간의 본능들이 있잖아요.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요거를 내가 잘 누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저는 누군가한테 졌을 때 되게 쾌감을 느낍니다 하시는 분 있나요? 보통 없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도 마찬가지고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보다도 더 좋은 사람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나일 수밖에 없게끔 하려고 조건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추려고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도 계속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 본 적 있나요? 분명히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계속 지는 경우 언제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게임을 할 때도 우리 편을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겼다. 우리 비드림에서 만약에 게임을 한다 그러면 누가 우리 편이 되면 이런 기분이 일단 들까요? 저 여기 2명이 지금 팍팍 떠올라요. 박도진? 아니에요. 비드림 내에서 박도진은 승리의 조건은 아니에요. 승리를 할 수는 있겠죠. 여기에 누가 있냐면 권태준, 김봉세. 요 팀들이 주로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려고 조건을 갖추려고 하죠. 팀을 짤 때도 조금 더 내 위주로 짜려고 하고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다고 칩시다. 이거는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축구를 놓고 볼까요? 보면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 월드컵 우승이다 하는 멤버로 구성된 나라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 팀이 정말로 우승을 100% 하던가요? 아니죠. 안 돼요. 우리나라 K리그도 선수단을 보면은 질 수 없는 팀들이 있는데 져요. 자, 공부를 놓고 볼까요? 야, 내가 정말 더 공부할 게 없어 이제. 근데 시험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험을 보면 이걸 내? 이건 마치 선생님과 학생의 싸움 같죠.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한 거다. 맞죠. 예,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문제는 내는 사람 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다라고 하는데 지는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뭘 찾아야 돼요?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한 번 더 했을 때 잠깐 이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TV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어른들은 때리면 나와요. 신기하게.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 군대 훈련소에서 아픈 사람 나와라고 해서 제 열이 너무 심해서 갔거든요. 그때 이마에다 물파스를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나왔어요. 이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왔는지를. 배 아픈 애는 저는 배가 아픕니다. 걔는 배에다 물파스 발라주고. 근데 나아요. 어쨌든 이런 게 우리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어쩌다 한 번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인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때요? 결국에 끝에 가서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걸 수정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다 하는데 삶이 무너져요. 어느 한쪽부터 계속해서 자꾸 썩어요. 그리고 관계가 자꾸 깨져요. 마음이 자꾸 어지러워져요.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영적 전쟁에서 반복적으로 져요. 분명히 나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계속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싸워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겨요. 계속 이깁니다. 중간에 잠깐 지지만 그것도 원인을 해결하고 계속 이겨요. 계속해서 이긴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간대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너네가 거기 가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 잘 된다고 한 그곳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충분히 꽤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너무 작은 거라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커져요. 계속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 삶을 파도처럼 뒤덮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많이 어려워지고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가면 무조건 승리할 거다, 그 땅에 가면
너희가 아주 복받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했던 그 땅에, 약속받은 땅에 들어갔는데 왜 지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왜? 아니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 땅 들어왔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겨왔어요. 그런데 왜 어느 순간부터 계속 지게 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언제 실패하는가예요. 우리는 언제 지는가? 우리는 언제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관계의 단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해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죽고 사는 문제, 생과 사가 전부 미디안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디안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후처를 얻었는데 여기서 이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손이 조금 많아지니까 너네는 저 애굽의 동쪽 광야로 가라라고 해서 흩어져요. 그 동쪽 광야가 가나안 근처예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번성했어요. 이 미디안이라는 데가. 참고로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의 아내가 있죠.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게 누구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한 몇십 대쯤 가보면 사촌, 뭐 친척, 친동생,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번성하게 하세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얼마나 번성했냐? 성경을 보니까 창병이 15,000명이고 칼을 든 보병이 12만 명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총 병력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린 국가가 돼요. 이 미디안이라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미디안의 손에다가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것도 7년 동안이나 얘의 죽고 사는 문제를 거기다 줘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죽고 사는 문제를 미디안한테 넘겨버린 걸까요? 왜 그랬습니까? 6장 1절에서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해서? 악을 행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목숨줄을 미디안에게 넘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을 행하다가 뭐냐?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사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나쁜 짓 해서 이 말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어요. 얘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담배를 마음대로 펴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얘가 담배를 폈어요. 노신중 집사님이 가서 이리 와. 누가 담배 피래? 잡아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법을 그렇게 바꿨다고 하면. 그런데 학교 교칙에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걸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돼요. 선생님, 나라법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 학교는 이럽니까? 그럼 학교를 관둬야죠. 본인이 나가야 되잖아요. 이 학교 다니는 동안은 이 학교 교칙을 지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악이 아닐 수도 있겠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사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악인 거예요. 악이에요. 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지금 모를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내 맘대로 내가 말한 대로 가지 않고 다르게 갔어. 잘못 갔어. 이거는 악이야 라고 해서 넘겨주셨어요.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나와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 영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 능력 부족한 게 이스라엘이 미디안보다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어요. 미디안은 전투국가예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 수백 년째 전쟁을 계속 이겨온 나라란 말이에요. 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졌어요. 이거를 영적인 눈이 아니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왜 졌지? 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럼 어때요? 다시 해볼까? 이래요. 왜? 수정할 게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진 이유가 분명해요. 오늘 성경의 영적인 이유가 뭐예요? 진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가 틀어진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방향.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주일날 다 노는데 뭐하러 예배 나와요? 다 노는데 주일날 노는 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잘못한 게 없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인 기준에서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내가 왜 이게 악을 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향과 달라졌기 때문에 악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질 이유가 없어요. 이걸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이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금방 발견해요. 이유가 뭐예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요. 이거 영적인 눈으로 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좋을 때 받았던 복들 있죠. 오케이, 이거는 나 이거 충분히 받았어요. 그동안 내가 저축해 놓은 게 많아요. 이거 갖고 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때 그 남자가 좀 찌질했나 봐. 뭐 달라 그래요? 나를 사귈 때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그 티도 내 거 아니야? 야, 줄게 가져가.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사람끼리도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진 다음에 계속 그 자리에 있을까요? 미안한데 왜 있어야 돼요? 그게 도로 가져가세요. 여러분. 다 뺏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가 해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예요? 나쁠 때예요? 좋을 때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려고 노력할 때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방향과 마음이 달라졌다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 땅이에요. 여기 내가 지금 집 짓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주신 거니까 그냥 거기 살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성경에 2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인데 어디 살고 있습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 높은 곳에다가 산성을 만들어요. 거기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받았던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 살게 돼요?
웅덩이와 굴에 숨어 살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아무리 약속의 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고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다면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다 뿌려주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사람이 간직하지 못하고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다윗이 했던 기도는 이거예요. 주께서 주신 이 복을 내가 누리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 것도 계속 쏟아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주신 거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왜? 줬다가 뺏기면 더 안 좋잖아요. 약속의 땅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공격은 아주 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관계가 끊어진 백성, 하나님과 방향과 마음이 다른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격이요, 이 미디안을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막 브라질이 한국하고 했잖아요. 전에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졌죠? 마지막 경기를 기억나세요? 아무도 안 봤어요? 브라질이 한국을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얼마 전에 한국 와가지고 5대 1? 우리 하나 넣었어요? 5대0으로 졌어요. 근데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10대0 넘어가는 경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잘 없어요. 잘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세도 사람은 이 마음의 심성이 그렇게 모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하는 팀이라 해도 한 7대0쯤 되면 좀 미안해져요. 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때 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내 괜히 넣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마음 가질까요? 절대 그런 마음 안 가져요. 사탄은 10대0이 뭐예요? 만약에 사탄하고 축구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뭐 한 40대0, 50대0까지 끝까지 그냥 이겨버릴 거예요.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마찬가지예요. 미디안을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공격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냐? 미디안은 3단계의 전략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해요. 1단계 시작을 차단해요. 3절이에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 그래요. 여러분 파종이 뭐예요? 파종이 뭐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게 파종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 파종 때 왔을까요? 보통은 우리 거를 뺏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와야 돼요? 추수하기 직전에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얘 거를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침략은 추수하기 직전에 해요. 왜? 나 거저 먹으려고, 불로소득. 그런데 지금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을 언제 와요? 파종할 때 와요. 파종할 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거두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파종을 할 때 와서 이 공격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예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에 계속 와서 발로 차요. 이건 못 견디죠. 못 견뎌요. 사탄은요 우리가 무너진 후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꼭 언제 공격합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을 때, 좋은 결단을 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항상 그때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사탄은 그때 공격해요. 그때 가장 힘든 공격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이에요. 고난은 제법 잘 견딥니다. 아파도 와요. 뭐가 힘들어요? 좋은 걸로 꼬실 때, 돈 다 낼게, 놀러 가자. 이게 힘들죠. 사탄은 꼭 시작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공격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할 때,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새로운 관계들이 열리려고 할 때에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품게 됐을 때, 바로 그때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지켜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미디안의 공격, 이 사탄의 공격 2단계는 뭐냐면 회복수단을 제거해요. 성경을 보니까 미디안을 통한 벌이 단지 시작을 못하게 만드는 정도에 그치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파괴하느냐, 4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소나 나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당시에 소나 나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땅을 고르고 농사를 돕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와 나귀를 다 없애버렸어요. 뭐예요? 사람이 그래도 해봐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도구나 내 조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때요?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포기해버려요. 미디안은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아주 철저해요. 3단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5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건데, 자 5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였다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동물이 다 없어졌잖아요. 동물이 소나 나귀나 양이 없어요. 그리고 파종을 못해요. 그럼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될까요? 농사짓던 땅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뭐가 자라요? 풀이 자라요. 풀이. 왜냐하면 그걸 먹을 사람도 없고 벨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풀이 자라요. 풀이 자라니까 어떻게 하냐? 미디안에서 자신들이 기르는 소와 나귀와 양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요. 낙타까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먹이죠.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냐? 여러분, 누가 잠깐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중간중간 틈을 봐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이 뭘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요? 성경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짐승과 뭘 가지고 와요? 장막. 이게 뭐예요? 텐트. 누가 나를 괴롭히러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텐트를 갖고 왔어요. 그래도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다 없어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파괴해요. 남는 거 하나 없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절대 회복할 수 없도록 철저히 파괴해요. 얼마 동안? 몇 년? 7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원래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심지 않아도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땅이 여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뭘 가지고 돌아와요? 어마어마하게 한 큰 포도송이를 들고 와요. 저기 가면 먹을 게 널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먹을 게 널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거기 가면 굶어 죽을 일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가 심해져요? 궁핍함이 심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나는 굶어 죽겠는데 옆집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걸 계속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없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이에요? 미디안 때문이에요.
미디안만 안 쳐들어왔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미디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미디안 저 죽일 놈들, 쟤네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구 때문인가요? 미디안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절대 굶어 죽을 일 없는 땅에서 지금 궁핍해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미디안 아니면 자기들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 방향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궁핍해져요.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축복을 눈치도 못 채고 누리지도 못해요. 여기 있는데도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남탓만 하다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6절 뒤에 궁핍함이 심한지라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와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나와요. 이 말만 보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이 중요한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었다는 말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요거는 원어로 보면 이건 회개가 아니고 잘못했다라는 말 없이 도와달라고만 하는 문제 해결 요청이에요. 도와주세요! 잘못했다고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궁핍함이 심해진 이때에도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내 문제만 꺼내놓고 얘기해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란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어떤 길로 가요. 근데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혹은 그 길로 가면 배고픈 호랑이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걔가 거기를 가요. 난 내 맘대로 갈 거예요. 막 가다가 구덩이에 퉁 빠져요. 퉁 빠졌어요. 나 좀 꺼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혹은 이 떨어진 아이의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 꺼내주면 저기로 계속 가면 안 돼! 라고 하겠죠. 근데 얘를 꺼내놨더니 계속 가요, 그 길로. 그러면 얘를 꺼내주는 게 낫습니까? 안 꺼내주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뭐가 나요? 꺼내주면 얘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오히려 안 꺼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어때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이 문제 해결됐다 하면서 자기가 원래 가던 길로 가요. 원래 가던 길로 가요. 절대 방향 돌리지 않습니다. 회개가 있는 사람은 꺼내주면 방향을 돌려요. 내가 잘못 왔어요. 죄송합니다. 돌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회개가. 계속 도와달라고만 해요. 회개는 안 해요. 이거는 꺼내주면 더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 전까지는 놔두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지고 혹은 떠졌다 해도 그걸 안 봐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모르면. 만약에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그걸 내가 봤어요. 내 목적이 이 사람의 잘못을 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렵나요? 학교에 문제아가 하나 있어요. 문제아가. 얘를 내가 어떻게든 도와서 좀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겨내게 만들고 싶어요. 얘를 회복시키고 싶어요. 인생을 좀 멋지게 살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얘가 자꾸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둬요? 아니면 얘가 싫어해도 싫은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문제아가 있어. 문제아가 있어. 얘를 좀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내가 막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놔둬요? 그래도 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간섭해요. 간섭해야죠. 간섭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벌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계속해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그 간섭이 어디에 나오냐? 8절, 9절, 10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이스라엘에게. 누구냐면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8절, 9절, 10절. 여호와께서,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목적은 회복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소리, 쓴 소리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듣게 하세요. 뭔가 찬양을 하거나 뭐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막 팍팍 찔려오고 막 칼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빵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힘들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줘요. 안 먹는다니까! 엄마가 사랑을 뭘로 준 거예요? 엄마는 안 자고 싶어요? 자고 싶죠. 근데 그 아침밥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거를 뭘로 차버려요? 발로 뻥.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표현하시는 건데 그걸 안 들어요? 발로 빵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오늘 말씀의 10절 끝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듣는 거가 끝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하나로 합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들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나올 때마다, 방에서 나올 때마다 문 닫아라, 나올 때마다 불 꺼라, 그걸 시켰어요. 제가 알겠어요 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한다는 말이냐 안 한다는 말이냐. 아니, 그러니까 알았다는 말은 문 닫아라. 문 닫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네 닫을게요, 네 끌게요 라고 대답을 하게 시키셨어요. 문을 안 닫으면 제가 앞에서 아빠 뭐 말을 하는데도 상수야 어딨냐, 방에서 안 나왔냐, 이랬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다라는 말은 듣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행했냐가 하나로 포함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삶에 적용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랬더니 자기를 중심에 두고, 원수를 사랑하랬더니 판단하고 미워하고, 10의 1조를 바치랬더니 자기 쓸 것만 챙기고, 말씀대로 살라고 했더니 자기 감정과 기분과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군대가 약해서 진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 패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미디안보다 이 모든 것이 더 강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플 수가 없는 땅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굶어 죽었어요. 삶의 터전, 그 좋은 땅들, 내가 열심히 지은 집들을 버리고 웅덩이와 굴 속에 숨어 지내야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방향과 마음을 맞추면 고난의 길도 축복으로 채워지고 마른 땅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며 무너졌던 삶이 일어나고 빼앗겼던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방향과 마음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필패를 버리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